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4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곧 유대인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눈을 열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모르시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영상 받고 우리는 거두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수고하게 하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성취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를 요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리고 죽게 된 아들을 두고 간절한 심령으로 애끓는 왕의 신하 한 아버지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끊이지 않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생명의 물로, 영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3장 22절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오늘의 사건의 배경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움직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의하에, 암묵적인 동의하에서 그 세례가 베풀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례였을까?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였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첫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회개로의 부르심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공통되는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을
예수님은 용인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 역사 속에 동토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제를 경험시켜 주기 위한 세례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둘 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고,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난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 있었던 사람들, 그들과의 충돌을 예수님은 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어떤 배경을 가지는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크게는 사마리아, 작게는 수가라는 동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유대 시각으로 제6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에 해당이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는지가 번역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데이라는 헬라어 조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위성, 꼭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영어 성경에는 must나 ought to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하리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신적인 당위성을 나타낼 때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전도를 향해 뜨거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오에 예수님은 우물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덥지 않은 이른 시각에 여행이 분명히 여정이 시작이 되지만, 뜨거운 날씨가 되자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정오,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나신다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행으로 피곤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될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그 시간 물을 마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쳐 우물 곁에 앉았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심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정체를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는 물을 길어낼 그릇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이 우물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야곱보다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거리를 사기 위해 마을로 갔고 예수님과 여자 단 둘이 이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팔레스틴에서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물을 길러 오는데, 더구나 여자가 혼자 물을 길러 오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뜨거운 기온이 높은 정오에 혼자 온 것이죠. 그녀의 많은 사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정오의 땡볕 아래에
두 명의 지친 사람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에 지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삶에 지친 사람입니다. 지치고 목마른 예수님이 물을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인이 반문을 하는 것, 왜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강제 이주와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뜻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이 성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의 문제로 많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희롱이나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소개하면서 대화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을 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수,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와 아들로 소개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20장 31절과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상징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인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첫 반응은 예수님을 주라는 존칭으로 부르면서 생수를 준다는 말에 두 가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생수를 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없고 깊은 우물에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물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반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신다면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의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는 야곱이 준 우물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려는 생수, 그리고 목마름을 임시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영원히 해결할 것인가, 또 그 물이 외부에서부터 오는가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는가, 이러한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시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조상 야곱이 준 물과 우물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은 필수적이지만 단지 임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개인과 사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를 간절히 갈망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도 영생을 받고 빛으로 비추임을 받고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복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지리적이고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모든 경계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뛰어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활짝 열린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없는 상황에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또 위협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 상황은 상식과 관습을 깨트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예수님 편에서의 다가가심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는 성별의 경계가 무너지고 민족적인 차별도 없어지고 죄인들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지리적이고 인종적이고 성별의 경계, 또 신학적인 경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생긴 영적인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수의 의미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고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너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대화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싶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주도권입니다. 대뜸 남편의 이야기를, 그 주제를 꺼낸 것은 대화의 주제를 선점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부도덕한 여자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시선을 피하려는 것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의도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요청은 어찌 보면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생면부지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짜고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바로 이 여자의 상황을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마치 희롱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남편으로 인해 깊은 아픔을 경험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에게 신적인 표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자는 3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상황을 인식하는 여부,
그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목마름과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거기까지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요청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자신의 숨은 고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운 그녀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대화는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던 문제의 핵심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생하는 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녀를 준비시켜 갔던 것이죠. 여자는 갑자기 19절에서 주제를 성전의 예배에 관한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남편이라는 껄끄러운 주제를 피하기 위한 화제의 전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의도를 짐작할 만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 혹은 야곱보다 못한 존재 이렇게 보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예배 장소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화제를 돌린다고 해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를 갑자기 꺼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도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의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하는 요소가 담겨있는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 이것은 그녀가 궁금해했던 주제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알고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응답하시면서 새롭고 진정한 예배에 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배의 초점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초점은 사람과 장소에 있지 않다. 예배자와 예배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중심이 되심을,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예배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진실로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의 때가 왔다는 것, 이것은 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신 관계 속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그 관계 속으로 부름받고 초청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소를 넘어서는 공간으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전 건물에 대한 질문을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배 장소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식대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의 방법인 것이죠. 유대인이 먼저 구원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런 면에서는 사마리아인보다 낫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푸뉴마, 메시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는 성령님을 일컫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이 새로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실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영과 성령과 진리를 함께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새롭고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제 드러나고 진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그 여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25절부터가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대답을 들은 여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기대하는 메시아였지만 성전에 대한 질문처럼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그 대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그녀가 언급한다는 것은 참된 예배의 때가 종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화제를 돌리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응하고 또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 영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녀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파격적인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시받는 사마리아인, 동족에게도 멸시받는 죄인으로 취급되던 한 여자, 그녀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삶의 갈증 속에 있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목마를 일이 없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자 그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제 정체를 숨기면서 이렇게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폭로하기 위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 여인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영혼 속에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의 깊은 관심사, 갈등의 주제였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죠. 여인은 남편이라는 주제가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 그녀 안에 있는 영적인 관심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 속에 이 목마름의 문제와 예배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예배 장소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동안 이 여인도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든 목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의 영혼의 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을 거처 삼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참여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녀의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이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선생님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와 단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민족을 분리시키는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마르시고 배고프신 예수님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요청을 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여긴 듯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우물에 찾아왔던 이유를 아예 잊어버린 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에 그녀는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갈증이 이제 해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물을 기르러 갔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먼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만나셨던 것, 그녀에게 구원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 사건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큰 그림은 거기에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지를 이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러 간 것이죠. 여자가 마을에 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31절부터 38절 사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식사하시기를 권하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상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명에 헌신하시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과 거절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상관이 없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소명을 수행해 나가리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수의 사역인 것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주님의 공생애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믿는 도리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가 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도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제자들도 그들도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사역을 농사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5절을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통 농사에서 씨를 뿌리는 시점으로부터 추수의 때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 땅의 질서를 바꾸어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왔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추수의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곡식을 알곡을 수확을 하듯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 위해 데려가고 있다. 거기에는 바로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와 믿음을 가지는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사모하던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큰 잔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제자들의 사역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심는 자는 앞에 예수님, 제자들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훗날의 모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추수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은 자신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결과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통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께 있어 주시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이틀을 그 동네에 더 유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갈등이 여기에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님은 그들과 3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마을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새 언약의 관계가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했다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참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증거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은 여인의 고백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더 구체적인,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이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각각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마리아 경내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사건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그들은 더 깊이 생각해 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들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취급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영생의 생명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드러내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을 믿게 됩니다. 믿고 곧장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속에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지는 잘 정돈되고 체계적인 신학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그녀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드실 것을 권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기쁨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틀을 요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게 된 그들은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 영혼의 충격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던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6월절 이후에 유대 땅에 잠시 머무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계획을 여기서 이제 실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4절에 나오는 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갈릴리 나사렛을 의미하지만 지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몇몇 사람들만이 목격했던 숨은 표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드러나게 공공연하게 여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다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이 장소도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52절에 보시면 제7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1시쯤에 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절박하게 자기 아들의 병을 치유하고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신하는 가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무엇이든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믿지 않는 너희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가졌던 주변의 갈릴리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흥분했던 그들은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자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들은 신기한 일을, 기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하고자,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분위기가 그런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신앙을 나무라셨던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병이 나았다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신하가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에 함께 가자는 신하의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만약에 함께 가셨다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들을 살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요청은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달라는 요청이었기에 예수님은 아주 적절하게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심겨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는 돌아갔던 것이죠. 그는 돌아가다가 중간에 종들을 만나게 되고 낫기 시작했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전날 7시였다는 대답을 듣고 그 신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가나에 가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함께 가는 대신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단지 말씀만을 주실 따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염려 반, 기대 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종들을 통해 병이 언제 나았는지를 확인했다는 것, 그것은 그의 불안했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열이 떨어진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따라 성숙해가는 역동적인 변화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단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대,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능력을 요청했던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역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유를 선언하셨음에도 아들이 낳게 되자 그는 주님께 진정한 믿음을 두게 됩니다. 불신에 가까운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암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성장할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투신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거기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난 첫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어떻게 변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직접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낮은 자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령에게 찾아가 생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로 가셨던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목말라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값없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에게 한 여인에게 가시기 위해 주님은 역사와 민족과 관습의 장벽을 모두 뚫고 나가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길이기에 주님은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여자임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은 단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춥고 어둡고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목마름은 어떤 시도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배 장소를 바꾸어도 남편을 바꾸어도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새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백성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들에게도 이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한다. 사마리아 경내에 첫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편견으로 가리워진 눈, 이웃을 외면하던 눈, 이 땅의 양식만을 중요하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절박한 영적인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르익은 곡식이 있다면 추수해야 합니다. 척박한 땅이라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고향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십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병든 자식을 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그의 믿음을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 말씀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고통 속에 아픔을 안고 있는 한 여인을 위해 일부러 여정을 바꾸어 여행의 경로를 바꾸셔서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육신적인 사랑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꺼리낌 없이 주님께 우리들의 삶 전체를 투신하고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친구와 가족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왕의 신하,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황 속에
우리의 처지에 따라, 응답의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그 믿음, 주님의 성품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 속으로 저희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